인사합시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지난주 월요일 추석 전날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입양해서 낙골당에 안치한 곳에 미국에서 누님이 오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 누님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안치한 그 낙골당에 갔는데 그곳은 다른 낙골당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낙골함이 보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 사진들을 집어넣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인이면 불교 마크가 있고 기독교인이면 십자가 마크가 있고 천주교인 있고 보통 낙골당은 막 그렇게 돼 있어서 꽃도 붙여놓고 해서 사실은 유리로 되어 있는 데는 막 혼란스럽지요. 근데 거기는 청동으로 마감을 해서 성경 구절이 있고 딱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그를 열어줘서 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해서 되어 있는데 마침 이제 우린 예약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온 누님이 옆에 열려진 것을 보다가 어머 참 안 됐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50대 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동묘지를 가거나 낙골 땅에 가면 다른 사람들,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 걸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오래 사셨네. 그런데 생각보다 짧은 생애를 산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요. 인생을 양으로 생각하면 짧은 생애를 산 사람의 인생은 참 안타까워하고 어느 정도 뭐 90 이상 뭐 이렇게 살면 그래도 많이 사셨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살았던 삶의 연수로 평가를 할까요? 독립운동을 하다 우리 감리교인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10대 소녀 때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대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은 더 오래 살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10대 때 독립운동하다 죽은 유관순 열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네 라고 하며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인생의 양으로 한다면 참 모자란 인생이네 라고 할 수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인생의 질로 평가하면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고 그 사람을 더 안도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삶의 질, 양이 아닌 질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다 보면 여러분 짧아도 그 삶의 무게는 여러분 감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1000년 만년 정도 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33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실 오늘 설교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지다가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아온 연수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95세, 아버지는 79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괜찮고 아버지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셔서 안쓰러울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에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더 읽고 싶어서 관계된 책을 여러 권을 주문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책의 구절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이 구절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쳐봐도 이 구절은 딱 나와 있습니다. 무한을 마주하면 모든 유한한 것들은 동등하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무한을 마주하면 모든 유한한 것들은 동등하다.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꽉 나오면서 한 주간, 사실 오늘 설교도 원고가 있지만 이 원고대로 설교를 1부 때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문구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도 준비했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심리학자이고 수학자이고 통계학자이고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방세에서 한 말입니다. 무한을 마주하면 모든 유한한 것들은 동등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길이로 이야기한다면 100m 정도 길이를 채우면 그 인생을 100점이라고 친다면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태어날 때 1m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100m를 채우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이 끝날 때 99m까지 채웠어요. 그러면 99점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 사람 그래도 잘 살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m로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 20m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20점밖에 안 된다면 100점, 100m까지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라고 하면 20m밖에 못하면 아우, 이 사람 참 안타깝네, 이 사람 제대로 못 살았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한의 길이에 100m를 붙이면 무한이 더 증가할까요? 무한의 길이에 1m를 붙이면 무한이 별로 증가하지 않을 걸까요? 무한을 마주하면 모든 유한한 것들은, 유한한 것에선 100m가 최고고 1m는 별거 아니지만 무한을 마주하면 100m나 1m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100m 달리기처럼 내가 전심전력해서 100점을 맞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최고다, 너 인생 잘 살았다, 이 사람 인생 칭찬하고 10점, 50점 밑에는 낙제야 라고 평가하잖아요. 이 파스칼이 수학자이니까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그 돈을 다 못 쓰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준들, 10만 원을 준들,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면 와 고맙습니다고 10만 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10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 우리는 1000만 원이면 큰 거고 10만 원이면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조 하면 내가 1000원 벌면 100원? 아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한 1억 버신다면 1000만 원 헌금을 11조로 하려면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1000원 벌면 100원 11조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1000원을 헌금한 사람에게 1000만 원 하면 야 너무 잘했다 라고 하시고 1000원 하면 야 너 별거 아니다 라고 하실까요? 무한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내가 공의롭게 살아서 그 공의가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에 첨가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공의로우신 분이 될까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요? 우리끼리는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신앙으로 반듯하셔야 되고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보다는 믿음으로 좀 나아지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기를 바라잖아요. 장로님에 대한 것도 똑같잖아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은 가지고 계셔야지 라고 일반 성도들은 생각하잖아요.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목사도 별거 아니야. 사람이랑 똑같지. 다 똑같은 게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말이에요, 목사의 공의가 올려진 듯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진들, 목사의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공의롭고 더 풍성해지고, 이제 믿은 사람의 믿음이 올려지면 야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실 거냔 말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인데 내가 조금 더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더 공의로워지시고, 내가 덜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덜 공의로우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파스칼의 이 말에서 무한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 주간을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봤다고 하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으로 혹은 꿈으로 뭐 이런 경험들은 있지만, 진짜 제 눈으로, 육신의 눈이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약 만났다면, 모세처럼 말이에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려봤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더 가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유명해져야 돼 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그러고서도 여전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서 더 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대화한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꿈꾸고 세상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살았을까? 아니단 말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이지만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져서, 그래 지금 종교 지도자로 최고 존경받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내가 야고보보다 더 뛰어나지 않냐? 내가 교권을 장악해야지, 예루살렘 가서 내가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권의 꿈을 꿨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서 그들이 여전히 세상 것에 더 목말라하며 더 높은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오른편 왼편이 내 겁니다 라고 하며 살았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성도이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교제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진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말이에요. 수도 없이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도 드려야 될 거고 지난주도 드려왔고 오늘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진짜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봤냔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한을 경험하면 세상에 더 크고 더 작고 높고 낮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 10년을 더 산들, 50년을 더 산들 그 영생이 더 풍부해지고 더 모자라지냔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30이든 50이든 70이든 그 길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얼마까지 살든 질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갖고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살고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제가 고민해 보면서 신앙이 뭘까를 다시 생각했어요. 목사가 신앙하면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다. 진짜 만나는 게 신앙이다. 신앙생활 한다고 30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교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목회를 30년 40년 해서 감독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을까? 진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50년 교회 다녔어요가 아니고, 신앙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은 뭐냐? 그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다.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무한을 마주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한한 것들에서 더 커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목말라서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기도 붙이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만났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진짜 목사라면 31년 8개월을 목회했습니다. 어떤 때는 12번을 한 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31년 8개월 동안 수천 번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뭡니까? 목사 말을 하는 겁니까? 목사 생각을 주입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수천 번 설교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 전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제대로 전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설교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설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구나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한 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부목사 시절 금요 기도회 건축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누어졌을 때 50명도 안 되는 금요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프리웨이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때 제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기서 데려가셔도 아무 아쉬움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오늘 전하게 하셔서, 그렇다고 50명이 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싸우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다투고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느꼈고 전율을 가졌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통곡하면서 그런 설교를, 그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명을 취하셔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아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32년 목회 중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고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우리에겐 없는가? 무한을 마주한 사람에게 모든 유한한 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겐 잘 사니 못 사니 배웠니 못 배웠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감동받고 감동받지 않는 거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 잘했다고 그 하나님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조금 못했다고 그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셔요. 내가 조금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서 요만큼 더 잘 살게 됐다고,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 선지자에게 전해줬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말은 이거였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가 왜였냐면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시켰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 말쯤 됐을 때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의 군대가 엄청난 건데 그 시절에 110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병력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 당대의 통치자들의 모든 목적은 부국강병입니다. 나라를 부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울 시대보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우리나라가 얼만큼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센지, 내 병사들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전쟁이 나면 칼을 들고 싸울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게 한 거예요. 110만 명, 엄청난 겁니다. 전쟁을 위한 힘, 군사력을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여기셨어요. 다윗 네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잖아. 강해서가 아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잖아.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윗도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 힘으로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를 군대가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련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지요. 3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해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하나님의 칼에 3일 동안 전염병을 이 땅에 내릴? 다윗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뽑아들고 전염병이 퍼지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기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에도 한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7만 명이 죽은 건 약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냥 두면 3일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죽는 겁니다. 다윗은 3일 정도면 3년 기근보다, 적들에게 쫓기는 석 달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일이면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다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거둬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재앙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가, 그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집 앞마당, 타작마당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펴고 있었다. 그게 펴고 있는 한 전염병은 계속 번져가서 죽는 겁니다. 7만 명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칼을 거두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칼을 빼든 천사를 봤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도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가 자기 집 타작마당에서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칼을 겨누고 있는 걸 오르난도 본 거예요. 무서워서 아들들과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칼이 거둬지지,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는 한 7만 명이 죽은 건 시작일 뿐이고 엄청난 재앙이 번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 천사를 봤고 오르난도 그 천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집 마당, 이 타작마당, 천사가 서 있는 이 마당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 집 이 마당을 나에게 좀 넘겨다오.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여러분, 오르난의 입장에선 지금 부르는 게 값입니다. 우리 집 마당이 선택된 거예요. 왕이 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안 사면 백성들이 죽으니 왕에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난이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요, 필요한 거 다 가지세요. 다 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소도, 우리 집 소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제물로 드릴게요. 곡식 떨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이 기계도 번제물을 태우는 땔감으로 다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타작해서 새로 핵곡식 이 밀도 하나님께 소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드릴게요.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 다 드리나이다. 여러분, 천사를 본 오르난의 중심, 천사를 본 다윗의 그 중심을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오르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제사를 드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이제까지 드렸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성경의 마지막 보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천사가 그 칼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7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나는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 마당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선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오르나는 내가 다 드립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다행히 7만 명에 들어가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더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7만 명이 10만 명이 되고 110만의 대군을 자랑하는 모든 군대도 죽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칼이 걷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더 잘 살려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은 모든 유한한 것들이 무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왕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역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값을 드리지 않고는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거기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미에 보세요. 그때까지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있었다는 여러분 방치된 거예요.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 번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렸던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국 시대가 되면서 성막과 번제단은 버려진 겁니다. 방치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경험하고 그 천사를 본 후에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이전까지 드렸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느냐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30년 50년 교회 다녔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에겐 내가 주의를 어기지 않고 성수했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삶의 질은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가진 것들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짓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성전이 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성전이 우리의 편의시설을 보장해주는 편안한 빌딩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성전이 지금 오르난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충만히 임해서 내가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오르난에게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충만히 임해서 내가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오르난에게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처럼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다윗은 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인 걸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저 성전을 완공하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이 땅에 굳게 세우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한 앞에 서면 모든 유한한 것들은 동등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것들, 그렇게 가치 두고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살게 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변화가, 그 영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그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